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C.S. 루이스가 지은 기도의 자리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기도에 관한 글들을 모은 책입니다. 어떻게 기도할까? 왜 기도할까? 그리고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며 받아들여야 할까?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 책 1장에 보면은 C.S. 루이스의 경험담 하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런던에 모임 약속이 있어서 런던 가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발을 하고 깨끗하게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발소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연락이 왔습니다. 모임이 취소되었으니 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발소에 가려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다음에 이발하지 뭐. 그렇게 생각을 정리했는데 오늘 이발소로 가라, 오늘 이발해야 된다, 이 마음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강하게 오늘 이발소에 가서 이발하라. 그래서 생각을 바꾸어서 이발소로 갔습니다. 이발소에 들어서자 이발사가 자기를 아주 반갑게 맞이합니다. 요 며칠 고민이 있어서 한번 C.S. 루이스와 만나 상담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루이스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오늘 루이스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고 당신을 보내주셨습니다 하고 기쁘게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한 일입니까? 아니면 기도 응답입니까? 또 하나 이야기 소개할까요? 루마니아의 어느 목사님이 아주 예쁜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보이지 않아요. 찾아보니까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려오라 하는데 내려오지를 못해요. 겁이 나서 이 목사님이 밧줄을 그 높은 가지에 던져가지고 밧줄을 가지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밧줄을 자동차 범퍼에다가 연결시켰어요. 그리고 서서히 자동차를 움직입니다. 그 가지에 걸린 밧줄이 이렇게 당겨지니까 가지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조금 더 낮은 곳으로 가지를 내릴 테니 겁먹지 말고 뛰어내리라, 이런 의도로 지금 목사님이 고양이를 배려하면서 가지를 땅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줄이 툭 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고양이가 하늘로 확 하고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고양이를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날 동네에 목사님이 거닐다가 한 성도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어제 저희 집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 딸이 고양이 사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기도해라.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고양이를 주실지도 몰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당장 마당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고양이 주세요. 예수님, 내가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고양이 주세요.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한순간 하늘에서 고양이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놀라고 아이도 놀랐다고, 어찌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기도의 응답일까요? 이 책에서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경험으로 증명하거나 논박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의 경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는 이 경험, 체험을 가지고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아니다 이렇게 논증하거나 증명하거나 논박할 수가 없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요청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한 역사로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믿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에 대한 경험, 체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게 됩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자 사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핍박을 피하여서 어떤 사람은 유대 땅으로,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로, 어느 사람은 땅끝으로 그렇게 다 흩어졌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그 핍박 가운데 사실 가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가고 싶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어가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까지 가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세례받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들의 상황, 영적인 상태를 쭉 살펴보는 가운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그것을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5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5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사마리아에 있는 예수 믿고 세례받은 그 사람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16절에 보면은 이들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지 못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이 땅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7절 한 절을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안수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역시 성령을 받으려면 안수 기도 받아야 돼. 병 고침을 받으려면 역시 안수 기도를 받아야 돼. 능력을 받으려면 역시 안수 기도를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성령을 안수기도 받음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성령을 체험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성령을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전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이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했고, 그들이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역시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어서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과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안수기도를 받아야 성령을 받는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안수기도하는 베드로나 요한의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 이 영혼 사랑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과 안수기도를 받는 그 사마리아 성도들의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 하나님 성령을 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모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들이 안수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이 안수기도 받으면서 우리에게도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사모함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오니 성령을 부어달라고,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렇게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사마리아 땅의 영혼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 없이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교인으로, 그렇게 신자로 살아갈 수 있구나. 여기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거든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도 세례를 받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섬겼거든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성령 없이 얼마든지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구나. 성령 없이 직분 받을 수가 있구나. 심지어 내가 목회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성령 없이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경험으로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구나. 그런데 오늘 그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진단한 것처럼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될 때에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들에게 기도할 때에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능력 가운데 풍성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가 노트에다가 기도 제목을 하나씩 써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10가지, 20가지, 30가지도 쓸 수 있어요. 아주 기도 제목 많아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소원, 내 꿈, 내가 되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기도 제목이 많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사도행전을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는데,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기도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기록한 장이 누가복음 11장입니다.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간청하면서 아주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구하는 것 얻을 것이다, 찾는 것 찾게 될 것이다, 두드리면은 문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에 대하여 쭉 교훈하시면서 11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가 조금 마음이 비뚤어져도 못났어도 악해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 무엇을 놓치지 말라고요? 세상의 물질적인 것, 영적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 많은 것들을 기도하고 구하지만 성령 구하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며 구할 때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너희들에게 부어주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보혜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돕는 분이에요. 친구 같기도 하고 상담자 같기도 하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인도하는 가이드 같기도 하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보혜사로 임하면 너희들 생각나게 되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담대함을 주리라, 능력을 주리라. 이게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거든요. 이 성령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의 삶을 사려면 성령을 사모하며 끊임없이 구하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힘있게 평안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 가운데 존 스타트 목사님이 쓴 표현이 하나 있어요. 이 성령은 마치 천국의 사냥개와 같다. 여러분, 사냥개가 어떤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쫓아가요. 한번 물면 놓치잖아요. 이게 사냥개의 특성이거든요. 근데 여기 천국의 사냥개라는 이 표현은 프랜시스 톰슨의 천국의 사냥개를 인용한 표현입니다. 톰슨이 젊은 시절 많이 방황했거든요. 어둠 가운데 살았거든요. 20대에 그렇게 어둠 가운데 살다가 29살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랑에 붙들림 바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바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표현으로 시를 씁니다. 천국의 사냥개, 하나님은 나를 꽉 붙들어서 놓지 않으시는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붙들림 바 되고 보니까 내가 다시는 어둠에 빠지지 않고 죄악에 빠지지 않고 이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어. 이 시를 인용하여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나를 천국 하나님 나라 백성 되도록 완전히 꽉 붙잡고 있는 그런 능력으로 성령이 역사한다. 성령에 붙들림 받으니까 내가 어두움과 죄와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성령에 붙들림 받으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평안도
기쁨도 감사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오늘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가 여기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에게 위하여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을 받으면서 그 성령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18절 19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지역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18절 제가 봉독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러분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도행전 8장 9절을 보시면 이 사람은 사마리아 성에 사는 마술을 행하는 사람, 마술사라고 표현합니다.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고 자칭 큰 자라고 마술사예요. 여러분 마술은요, 이건 기술이거든요. 속이는 거거든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있는 것을 없게 만들고. 여러분 이게 마술사거든요. 아주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연구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을 행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인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돈도 많이 벌었어요. 영향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도성에는 큰 자라고 높은 자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았는데 어느 날 빌립 집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 시몬을 따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빌립 집사님을 쫙 따르는 거예요. 빌립이 전하는 전도하는 복음을 듣고 이적을 경험하면서 빌립의 말을 따라서 세례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몬도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돈으로 기술로 이 마술을 행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데 저 사람은 갑자기 말하고 기도했더니 능력이 나타나요. 표적이 나타나요. 나도 한번 따라가 볼까? 가서 세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빌립을 이렇게 높이면서 빌립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때에 갑자기 두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이번에는 기도를 하는데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이런 생각합니다. 저 능력 내가 받아야겠다. 저 기술을 좀 내가 배워야겠다. 돈을 싸들고 베드로에게 가서 나도 당신이 기도할 때 나타났던 그 성령의 능력을 나도 받게 해달라고, 내가 돈을 줄 테니 그 노하우, 기술 좀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베드로가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돈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네 이놈,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돈으로 살려고 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야. 내가 그 돈, 은과 함께 너는 망할지라. 마치 가룟 유다가 돈 붙잡고 예수님을 배반한 것처럼 돈 붙잡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 돈으로 내 능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돈과 함께 망할지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실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내 마음 가운데 탐욕이 가득하고 악한 것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앉은뱅이를 고칠 때 어떻게 고쳤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돈은 없지만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을 때 그 앉은뱅이가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수 이름 붙잡고 사느냐, 성령 의지해서 사느냐, 아니면 돈으로, 세상의 물질적인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느냐, 이 두 차이거든요. 오늘 베드로가 이 사람의 이야기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악한 것을 가지고,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물을 맛볼 수가 없어.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번 줍니다. 22절 말씀 보실까요? 22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게 베드로가 시몬에게 준 마지막 권면이에요.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 털어버려라.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주께 기도하라. 이것이 주신 권면이에요. 여기 베드로가 시몬에게 준 권면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딱 붙잡아야 할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 죄, 어두움, 악한 것을 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악함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여기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주께 기도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혹이라는 표현이에요. 혹시라도, 아주 모호한 표현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혹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고 너를 용서하실지도 몰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 혹이라는 말이 혹시나 모호한 단어가 아니라 이건 반드시 분명한 단어예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너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새롭게 빚어주실 거야. 거룩한 백성으로 맞아주실 거야. 그러니 회개하라.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회개와 기도는 여러분 함께 갑니다. 내가 여러분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내가 어떤 죄 가운데 빠져 있는지 더 분명해져요. 더 구체적으로 발견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분명한 은혜를 내가 체험하게 돼요. 회개와 기도가 함께 가는 거예요. 회개는 여러분 감정의 변화나 또는 생각의 변화만이 아니라 삶의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어둠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물질만 바라보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많이 오염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인정하고 주님 앞에 털어놓습니다. 씻어주세요. 23절 보실까요? 내가 보니, 베드로가 시몬을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 표현을 주목하세요. 불의에, 의롭지 못한 것에 매인 바 되었다, 이렇게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묶여 있다는 거예요. 여기 주께 기도하라라고 표현한 이 표현이 주께 간구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이 표현이 원문대로 이야기한다면 주께 내 몸과 내 마음, 내 삶을 이렇게 동여매라는 거거든요. 묶으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묶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 마음 속에 채워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 악함을 너희가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나를 묶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아니라 세상으로, 물질로, 어둠으로 나를 묶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끊어버려라, 털어버려라, 던져버려라, 벗어라. 이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주님께만 붙들림 바 되는 존재,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 묶어주세요. 누구와? 주님과 하나로 묶어주세요. 성령님과 하나로 묶어주세요. 이것이 주께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시몬에게 권면해요. 회개하라, 털어버려, 끊어버려. 그리고 주님만 붙잡아. 주님의 손에만 붙들림 받으면은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셔, 너를 새롭게 빚어주실 거야. 빌리그램 목사님이 이게 복음 전도 사역을 열심히 할 때에 아주 인기가 높았거든요. 그때 그분에게 찾아온 유혹이 있었어요. 정치적인 유혹이 있었어요. 어떤 유혹인가 하면 아주 슬며시 사람들이 와가지고 포장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사님, 상원 의원에 출마하시면 당선은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그냥 이렇게 전도자로 목사님으로 다니지 마시고 미국 상원 의원이다, 그러면 어느 나라 가든지 다 대접받습니다. 영향력 있습니다. 이게 복음 전도에 큰 도움이 될 테니 상원 의원 출마하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부통령에 오르십시오. 부통령 자리 준다고 합니다. 부통령이 되셔서 더 큰 영향력을 행하십시오. 또 이런 제안도 있어요. 기독교 방송국을 세우십시오. 이렇게 먼 나라까지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시골까지 가지 마시고 그냥 방송으로 여기서 설교하고 저기 지구촌 반대 그 선교지까지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이렇게 선교하시기 위하여 기독교 방송국을 세우십시오. 그때 이 빌리그램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했어요. 물론 정치적인 영향력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것, 기독교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물론 일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게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사명은 내가 발로 뛰면서 그 선교지에 가서 그 영혼을 만나 울고 웃으면서 함께 아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회복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다시금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거룩하지 못한 것이 들어올 때는요, 처음부터 뿔 달고 오는 것 아니에요. 포장을 해서 와요. 그럴듯해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내 사명과는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의 길과는 맞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끊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하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생각을 붙들어 주세요. 내 삶을 주께서 꼭꼭 하나님 꼭꼭 묶어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묶어주시면 제가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시몬에게 던졌던 이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 회개하라 그리고 주께 기도하라, 이 말씀 꼭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24절 말씀 보실까요? 24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24절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베드로의 권면을 받았어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런데 오늘 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을 해요. 기도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가 그런 벌을 받지 않도록, 징계받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은 귀한 거예요. 근데 기도 부탁까지만 하고 끝나요. 이건 아니에요. 기도 부탁을 하지만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또 더더구나 여러분 기도 제목이 나 이런 벌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해 받지 않게 해주세요,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세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성령의 체험도 하고 은사도 받고 열매도 맺게 해달라고, 여기까지 이르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데 오늘 시몬은 거기까지 나가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이 시몬이라는 사람, 영어 단어 시몬, 사이몬이죠. 여기다 Y를 붙이면요 사이모니가 돼요. 사이모니.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나중에 무엇의 대명사가 되었는지 아세요? 사이모니는요 성직 매매예요. 성직 매매. 돈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려고 하는 사람, 돈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내가 그 돈으로 이용하려는 사람, 그 사람의 대명사가 되어버렸거든요. 베드로 돈은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지, 여러분 시몬과 같이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붙잡지 못했던 그런 인생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돈만 주세요. 돈만 주시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제가 다 할게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사명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돈으로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신약은 은혜라는 표현으로, 구약은 복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 은혜 주신다.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을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낮은 사람, 나의 자랑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는 살 수 없다고,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세요. 다윗이 그러했죠. 인간적으로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심지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를 용서해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사역자 가운데 스토미 오마샨이라는 여성 사역자가 있어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라는 책에 보면은 젊었을 때 참 술과 마약으로 살았거든요. 술에 이끌려서 살았어요. 술 충만으로 살았어요.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끌어 가시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생각도 감정도 계획도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돼요. 그의 책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내 인생은
곧 성령의 인생이 된다. 성령은 곧 나의 삶의 모습이 된다.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야 돼요. 봄에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거지하는 거거든요. 거두는 거거든요. 성령의 열매는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만이 주시는 열매예요. 사랑해야 돼. 성령의 열매. 기뻐해야 돼. 평안해야 돼.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감정으로 안 돼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다스리시니까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게 됩니다.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없는데 평안한 것, 이것이 성령의 은혜거든요. 그 은혜를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하고 열매를 사모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 복된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기도 제목과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금 거듭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